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45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원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듭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같이 보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화면을 띄웠어야 되는데 제가 끄고 말았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앉아요. 목이 아파서 설교 못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김범준 집사님 옆으로 가서 앉아요. 거기 두 사람만 그렇게 앉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10여 년 전에 나온 책에 실린 글 하나를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예화로 한번 썼던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은 까먹는 은혜가 충만해서 아마 새롭게 들리리라 믿습니다. 혼자 된 여자의 몸으로 판사 아들을 키워낸 늙은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가슴 뿌듯함과 온유월 폭염에 힘겨운 농사일에도 흥겨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세상을 다 얻은 듯 부러울 게 없었다. 이런 노모가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거지를 이고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아들 집에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택에 시골 노모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 눈을 뗄 수 없어 집안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며느리의 가계부를 보게 되었다. 워낙 부유하게 살아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의 가계부를 보고 노무는 감격을 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등 촘촘히 써내려간 며느리의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을 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촌년 10만 원이라는 항목에 눈이 머물렀다. 대체 무엇을 샀길래? 어디에 지출하는 것이길래? 물건을 산 줄만 알았는데 다달이 같은 날짜에 지출한 그 돈은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준 날짜였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간 한 해 거지를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빠져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가슴 터질 듯한 돈을 속으로 사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날 밤 금지 오격 판사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하는 아들의 말에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리듯 아니 왜 촌년이 거기 어디서 자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무슨 말? 나보고 묻지 말고 네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게다 하며 수화기를 팽개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집에서 큰 소리 난다 소문이 날 것이고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사체면에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몇 날 며칠을 좋은 방법을 찾는데 고민해야 했다. 며칠 후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친정 나들이를 미루던 남편이 휴가까지 내서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쉰바람이나 보따리며 온갖 채비를 다 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 길 내내 입가에 즐거운 탄성이 끊이질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있자 장모가 쫓아나오며 아니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말하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말하고는 차를 돌려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장모는 돌하루방처럼 굳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네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었다.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시골 노모와 성공한 판사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며느리와 장모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못 먹고 못 입어서의 고통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과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것, 끝까지 변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변하는 데 고통이 있습니다. 믿었던 것에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며 나홀로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 억장이 무너지는 허무함, 그것이 고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말세에 벌어지는 고통들은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시대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사람은 있을 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많이 배웠는데 사납고 감사가 없고 정이 없고 교만하며 조급합니다. 삶의 모양은 안정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허약하고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썩었습니다. 표면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내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저 세상 사람들만으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있을 뿐 신앙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소하며 절제치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 때에 성도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힘든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걸 견디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번에 어려운데 참았어.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변질인 불법은 사랑을 식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생활 다 하고도 마지막 날 신앙생활이 불법인 거예요. 불법.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알맹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된 신앙입니다. 타 교인들 중에는 가끔 자기 교회와 특히 자기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매우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험담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사랑이 빠지고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거나 식어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불법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을 예쁘게 가꾸고 자신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쉼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당신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상징입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알 때 우리 안에 진실한 변화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저 나부터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안 해서 그렇지 일단 사랑을 하기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대로 가요. 돈 없으면 술도 못 마십니다. 돈 없으면 노름도 못 합니다. 돈 없으면 바람도 못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능력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망가지는 대로 갑니다. 결혼을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사랑의 맹세를 철석같이 해놓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의 변질을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다 저렇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도록 살면서 배우는 것은 내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한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가족인데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결국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낮아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이기적이고 한심스러운 인간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사람도 그저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잘나고 선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두드려 패는 것도 봤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경건의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외적인 선은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사람을 참된 사람 되게 하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인 행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무 자격과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베푼 친절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은혜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은 유보되고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 선행, 자격,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구속 행위 때문에 거저받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평강의 열매가 생깁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확보된 온전한 관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옆 사람을 진실로 사랑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제발 졸지 마십시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평강은 죄가 제거되고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죄사함을 통해 얻게 된 고요한 양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진실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언제나 은혜 뒤에 따라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송탄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광교회 청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청년이 하나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고 나면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그거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 무려 13년 동안 그 뒷정리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지 제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요. 아직도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평강은 언제나 은혜를 받은 뒤에 따라옵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혜와 은혜의 열매인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안한 감정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신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일 뿐 사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는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은혜의 열매인 평강은 우리 삶의 눈물, 아픔, 상함, 질고와 상관없이 분명한 안전, 보장, 쉼이 있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실제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종교, 마음을 만지고 위로해주는 감상적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 은혜, 평강을 주는 참 진리의 종교입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건에서 평강이 옵니다. 역사적 사건이란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근거하여 성령께서는 요동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감화의 평강을 성도의 마음에 흘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표징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며 이 평화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카톡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이게 보내주신 카톡 메일인데요. 날이면 날마다 평안이요, 기쁨이요, 축복됨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털끝만큼의 제 뜻과 상관없이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기적. 하나님도 보시기에 기특해서 복이 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두루두루 모든 게 감사거리밖에 없네요. 올 한 해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일에 넘치지 않게 관리하삼. 성도 모두 바라보고 있으니 내 몸만이 아닌 것을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말 잘 자르는 분 이민자 권사님입니다. 14년 근방에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무려 2년 동안 차에다가 불경을 들고 다녔어요. 나는 안 믿을 거야. 죽어도 안 믿을 거야. 그랬던 분이 내면으로부터 저런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작년 한 해 시어머니가 병석에 있어서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시어머니 재활하겠다고 목요일마다 수영 아쿠아인가 어디 다니고,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감상입니까?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몰라요. 얼굴에 하나도 안 나타나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과 짐이 가볍고 쉽고 행복한데 그것을 몰라 고통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쓴 술 맛을 알아야 그 쓴 술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담배 기침 나오고 내 몸을 망치는 그 담배도 담배 맛을 알아야 담배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맛은 대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좋더라. 교회 다니니까 마음은 편해졌어. 안 믿는 것보다는 마음이 든든해. 이런 대답들이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의 결정체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진짜 맛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결정체예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고 싶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의 결정체예요. 세상에서 그렇듯 교회 안에서까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억지 부리는 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은 종이 되고 싶어요. 성도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해 종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처럼 교회에서 사람들 부려먹고 큰소리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일이에요. 힘을 다해 영혼들을 숨기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를 찾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것도요,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종으로 섬기면서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잘 기르는 것일까요? 똑똑한 자식을 키우는 것일까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을 잘 기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며 스스로가 고립되어집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면서 인간관계가 좁아가지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결국 피를 나는 형제까지 경쟁자가 되고 부모를 촌년대하듯 하는 거예요.
사나워져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겸손을 몰라요. 어른 얘기를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잘났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것을 잘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자식, 마음 아픈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요, 자녀가 남들을 잘 섬기고요, 남들 말을 들을 줄 알고요, 희생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있어요. 종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장으로 키우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정말 섬기고 종된 자세로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 줄 아십니까? 크고 유능하고 호령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도 제 앞치마 입고서는 다 밥을, 목사님 너무 잘 어울려요. 목사 꼭 부려 먹고 싶어서. 그래, 부려 드세요. 얼마든지 부려 드세요. 저는 존경받으며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구주 예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해 뜨면 없어질 안개 같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구주면 되었지 또 무엇이 더 필요해요?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저를 구원하사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면 되었지 무엇이 더 필요해요? 이 허무하고 이 사악하고 이 비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면 되었지 평생토록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면 되었지 대체 무엇이 더 필요해요? 저는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제 영혼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저처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처럼 강건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요, 운으로 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로또 복권, 주택 복권 한 장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운명의 운에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재수가 좋아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어요.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만 불러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흔들릴 수 없는 평강은 마약 먹고 술 먹고 정신장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한 은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의 운명에 저는 제 인생을 기대지 않습니다. 보험을 믿거나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지키시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저는 살 뿐입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의 근거에서 넘치도록 부유한 선물을 계속해서 주고 계셔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은혜라는 말이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삶은 꼬이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른다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된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해서 모든 성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한 채 믿지 마십시오. 믿음이 기가 민가한데도 그냥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저주와 슬픔뿐인 세상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지나가면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두드리면 열려주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살아봤듯이 그런 삶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과 고통이 있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젊든 늙었든 인간은 죽기까지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죄와 저주가 끝이 없어요. 죽어야만 죽음과 함께 삶의 고통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저주와 고통은 지옥의 맛보기예요. 맛보기. 죽음과 함께 저주와 고통의 진짜 알맹이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늙고 싶어요? 누가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이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와 마귀의 게임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이 참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는 날 동안 인간은 기필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참된 자유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아는 자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눌림에서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졌네, 다른 사람이 잘해, 그런 경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경쟁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나, 그것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기쁨과 보호와 여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제국주의로 발전하던 기원전 1세기, 지금의 영국 땅은 난공불락과 같은 험한 산의 섬이 있습니다. 당대의 백전백승의 명장 율리우스 시저는 자신이 친히 거느렸던 8군단과 11군단을 이끌고 도보해협을 건너 영국 침공에 도전합니다. 율리우스는 건너자마자 타고 갔던 군함들을 한데 모아놓고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5배가 많은 적이 있다. 우리는 한 사람이 5명을 적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는 생소한 땅에 있다. 적들은 이 땅을 다 알고 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퇴로가 없다. 모두 여기에서 죽든지 나와 함께 싸워 승리한 후 멋지게 개선하든지 둘 중 하나다. 로마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끝내 이기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저와 함께 명예와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시저는 그 8군단과 11군단의 그 강력했던 죽음을 불사하고 5배의 적을 이겨낸 백전노장의 병사들을 고린도로 나중에 은퇴시키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더 좋은 환경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뚱입니다. 녹슬고 욕심의 때가 끼고 근심으로 병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몸이며 영혼이며 환경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에 대해 후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변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한 살만 더 젊었어도 욕심낼 수 있을 텐데 그런 핑계댈 시간이 없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주가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은 내 힘으로,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이러면 믿음은 이론에 불과하게 됩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와서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이러면서 세월 보내면 안 돼요. 세상 사는 거 뭐 있어? 쪽파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왜 아멘들을
믿음의 부유함이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모르면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놀지 못하고 여기 온 것이 후회스러워져요. 그러면 예배당이 여관이 되어가요.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안 자면 눈 뜨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한 역사를 보고 실제적으로 믿으면 실감나는 역사를 봅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는 실제적인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가 몇 명을 거론하는데요. 지금 두 분을 거론을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전용건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오신 지 이제 9년 차에 들어갔는데요. 참 이분은 다른 성도들과 좀 달랐어요. 저희 교회에 오기까지 속을 썩이면서 안 오다가 딱 교회를 오니까 오는 그 달부터 11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야지요. 그런데 회사에서 잘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쪽 남사 쪽에 무슨 고물상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뒤로 뭐 지게차가 이렇게 후진하다가 이 소나타를 갈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돈은 돈대로 그저 그만두고 할 게 없어서 결국에는 택배를 했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면서 욕 진탕 먹고 전화로 그렇게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집사님이 일하는 아스콘 계통의 그 기술직에서 아스콘 계통의 가장 큰 전국적으로 큰 회사에 픽업돼서 지금 거기로 가셨어요. 그분은 희한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1,000번째 자식을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면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 가정은 이렇게 두 가정이 이렇게 합해진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둘씩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애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거기 황병준 집사님의 딸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엄마보다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해요. 그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가끔씩 안성에서 오시다가 그 5, 6천 원짜리 그 뭡니까? 이거 해장국 가지고 하나 사다가 목사님 띵동하고 떡 드십시오. 그러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대접해드려야 돼 이러면서 가요. 본인이 섬기면서 너무 좋아요. 그분은 시작하면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그렇게 회복됐어.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회복되고 자식이 빚 속에 허덕이는데 그 빚 다 갚아주고 부모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제가 보게 됩니다. 예, 저희 교회 강은희 집사님 있습니다. 강은희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강은희 집사님 이해하십시오. 생리를 여자가 다달이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생리를 1년에 한 번, 2번 합니다. 애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이 계시네요. 기도하고 둘이 합박하고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 둘, 셋 다둥이를 주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홈스쿨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사모님이 둘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자기는 사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얘는 우리 강은희 집사는 하나, 둘, 셋 눈이 이만해지더라.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그 사모님이 놓쳐버렸어요.
될지어다.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에 감사헌금을 낳지도 않았는데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결과형으로 그냥 감사헌금을 드려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둥이 아빠 여기를 그만 낳자고 한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거꾸로 좋아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범준 집사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강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마다 늘 교수 이번엔 됩니다. 교수 임용됩니다. 됩니다. 그러다 이제 저희 교회를 오시게 됐죠.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 떨어지고 나서 그 초췌해지는 우리 김범준 집사님 논문도 많이 쓰고 실력도 있는데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이화수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하세요. 저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새벽 기도회 하세요. 새벽 기도회 1년 하고 그 다음에 오산대학교 교수에 임명됐습니다. 쟁쟁한 사람들 다 있었는데 교수로 임명 딱 떼버리대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후 3시에 최종 문제 끝나고 되었다고 할 때 우리 그 김범준 집사님의 그 전화 저 뒤편에서 감격하고 훌쩍거리는 목소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을 마음껏 복주시게 하십시오. 삶은 기회입니다. 세월은 믿음을 사용할 기회입니다. 저주를 끊어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와 형각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축복의 기회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실제적인 구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